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이렇게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도 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까? 예,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아마 이미 이 가운데 그런 만남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미 우리 나이에는 물론 여전히 학업 중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직장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지. 보람을 느끼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이 내 안에서 보람이 있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직장과의 만남, 평생 무엇을 하고 살까라는 것에 대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무슨 만남이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고 이 가운데 이루신 분도 있지만 이루어가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죠. 어떤 만남일까요? 민선자매 무슨 만남이죠? 예? 예? 예. 배우자와의 만남이지 않을까요? 예, 평생 누구랑 살아갈 것인가? 예, 역시 믿음 있는 귀한 원기 형제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기나긴 여정입니다. 예, 정말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그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거보다 사실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더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의 인생의 행복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크게 또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 원기 형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신과의 만남이죠.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종과 직업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새롭게 직장을 얻게 되어서 또 먼 거리에서 오가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인생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는 모두 다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결국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운명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내 운명을 결정할 그 신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맡길 신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만남 중에 여러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위태위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결혼 소식이 매주마다 팡팡 터지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디딜 곳이 없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낙하산도 없고 그렇게 위태위태한 인생과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한 호흡을 이루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열심이 저는 반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긴 신앙생활이 꼭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제가 교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봉사도 했으며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도 있었지만, 말씀도 들었지만, 여러분, 사실 성령님과의 그런 만남, 성령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저 교회만 오가고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이 말씀 속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깨우쳐 주심,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까지 부족함 가운데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직장을 구했고요, 그렇게 저의 배우자를 구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요한 1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점심 못 드셨나요? 점심 드시고 오셨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고 실제적인 교제를 이룬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저의 신앙이 성령으로 온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또 예로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은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학자가 자기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논중에서 또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도 랍비의 가르침을 삶의 지혜로 삼아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가 아는 탈무드가 그렇습니다. 또 랍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조상들도 자기 삶에서 경험해온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책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흔들리면,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으면 여러분 곧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비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비가 한두 방씩 뚝뚝 떨어지는데 물끄러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곧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폭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니까 폭우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더니 빗방울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 떨어진 빗방울에서 기포가 생기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랄까 시간이 지나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나무가 흔들리면 저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면 비가 오겠구나 정도 알았는데 그래, 빗방울에서 기포가 생기면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수 있구나. 폭우가 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그걸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배가 시름시름 아프면 여러분 뭐 먹습니까? 네? 소주요? 소주는 아닌 것 같고 뭘 먹죠? 매실을 먹죠. 여러분, 볼에 쏘여 봤습니까? 볼에 쏘이면 뭘 바릅니까? 보통 개고기에 된장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볼에 쏘여도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된장을 바르면 금방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체하면 어디를 바늘로 따지요? 손을 따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이미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야기 들었을 거고 직접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받은 삶의 지혜는 우리 삶을 분명히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아주 좋은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유대 랍비의 이야기 속에서도, 시골 어르신들의 그런, 또 우리 부모님의 지혜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하늘 구원의 진리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지혜, 교훈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들을 더 앞세워서 살아갔습니다. 온갖 당파의 문제 속에 쌓여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증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을 의지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긴 했지만 그가 다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길을 떠났고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온갖 나그네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자꾸 사람의 지혜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바울의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휘어놓겠습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자꾸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복음은 우매한 것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덕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덕도 쌓고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란 단어에 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라고 말하죠. 서양 철학사에 보면 이런 소피스트들을 일변 계본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나그네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세력가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나그네 철학자들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자기에게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든 아니면 정의로운 일이든 불의한 일이든 따지지 않고 돈이 있고 또 정치력이 있는 그런 세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라도 재산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특히 로마 시대 때 어땠습니까? 재산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광장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변호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말 잘하는 소피스트였습니다. 반면에 피해를 당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를 고용할 수도 없고 결국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불보듯 뻔하지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돈을 주면 얼마든지 자기 편을 들어주고 말 잘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최근에 그 나훈아 가수가 했던 그 테스 형 알고 계십니까? 그 테스 형이 사실은 이 소피스트를 맹렬하게 비판하다가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사약을 받아서 죽은 그런 인물이죠.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그런 소크라테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 일명 지혜 있는 자들, 말 잘하는 자들, 이 소피스트들이 들어와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들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소피스트에 유혹하는 그럴듯한 말에 교회는 흔들렸고 바울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자에서는 그냥 거룩한 영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배워본 적이 있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그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기의 뭐를 불어넣으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즉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숨결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쓰러뜨리고 우매한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둠이 빛을 만들어내고 고난이 변하여서 영광이 되고 실패를 변화시켜서 성공으로 만드는,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눈에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것이, 티끌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강진 대구에 살았어요. 거기는 지금도 미산 도요지로 유명하고 늘 갈 때마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청자 백자를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그곳에 보면은 유명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제주도는 돌이 유명하다는데, 거기는 도자기를 빚어낼 만한, 그런 청자를 빚어낼 만한 흙이 있어요. 고령다흙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떼서 800도를 만들어내고 1200, 1300도를 만들어내서 2, 3일 동안 빚어내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푸른색의 그 아름다운 청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빚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낸 청자가 몇십만 원이 되기도 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손에 나온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장자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보다 둘째를, 처음 것보다 나중의 것을 선호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지만 첫째를 낳았지만 이스마엘보다 여러분 결국 이삭을 돌보시고, 여러분 그 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루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혈통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다 할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보고 결국 롯은 좋은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환경이 좋은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결국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가 더 큰 성공을 이루지요? 성공해야 마땅한 롯보다 아무것도 없는 황푸지 같은 그런 곳을 선택받아지게 되어서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야곱과 에서,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에서가 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봐도 에서가 사업을 했어도 더 크게 성공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마보이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사기꾼 같은 그런, 아니죠, 사기꾼이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봤을 때 지혜 있는 것을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즉 나를 만드실 때 불어넣은 하나님의 호흡이, 이 호흡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 어떤 기적적인 것을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찬양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서 아주 뜨거움을 받았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호흡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준행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져 나갈 건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중요하게 알고 요령을 배워나가야 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주일날 단순히 1시간, 또 1시간도 아니지요. 20분, 30분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다 정도로 끝나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루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중요하니까. 큐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중요한 만남의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달리기를 군대에 있을 때 좀 배워봤어요. 여러분, 원기 형제보다는 못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달리기를 이렇게 꾸준히 오래 달리는 거를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배워봤는데, 군대를 특수전사령부를 이렇게 갔어요. 병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군악병이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다 하사관들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하산을 좀 타보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받았던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훈련이 이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공수훈련을 받는 것이었어요. 낙하산을 타는 것인데, 이제 군대에서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군악대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또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수훈련을 가기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따로 같이, 지금 저기 위례 지역에 원래 있었는데요, 마천역에가 군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사령부와 삼여단이 있는데 거기 전체를 이렇게 돌게 만드는 거예요. 뭐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6, 7킬로는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거기를 돌게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달리기를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배웠던 중요한 호흡법이 있어요. 그 호흡법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렇게 달리면서 숨이 찰 때 헐떡이면서 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에 맞춰서 달릴 때 이렇게 숨을 쉬다가 너무 헐떡여지면은 로 바꿔서 달리기를 할 때 호흡을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렇게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야 3, 4km를 넘었을 때 이렇게 호흡을 골라내는데,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한 달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공수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막상 가보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달 동안 훈련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면, 갔더니 그냥 달리기만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3km부터 시작해가지고 10km까지 늘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보조 낙하산을 이렇게 메고 하는데, 그게 5km 정도 나가는데 낙하산을 제거하고 폐에 옷을 집어넣어서 대략 한 3, 4km 정도 나가요. 그걸 이제 들고 뛰게 만들더라고요. 하나씩 들고. 그리고 이렇게 군가를 부를 줄 알았는데, 군가는 좀 보통 이렇게 좀 느리잖아요. 뭐 이렇게 보아라 장한 모습 검은 베레 뭐 이렇게 느린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김건모의 뭡니까?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이거를 달리면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면 이렇게 호흡하려고 하다 있다가 이렇게 노래를 안 부르면
갑자기 이렇게 정지해놓고는 오리걸음으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기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무사히 이렇게 잘 훈련받고 4번의 낙하산을 다 뛰어내리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공수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 결국 이렇게 특수전사령부에서는 쫓겨나서 전방부대로 이렇게 전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상에 올라가 있고 무사히 이렇게 수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같이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헐떡이고 숨이 막히더라도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외치면서 참아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라 부르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생활이고 그것이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불편한 일이죠. 때때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원의 시온산 정상 위에 도착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암기해 보려고 하고 어렵지만은 따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그런 청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 혈통은, 내가 가진 재능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조그만한 소년의 도시락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몇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고 아무것도 없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에 계시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자리 속에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실 바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울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청년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심령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생각 가운데 불신의 마음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가와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온전히 바뀌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